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성경대학 특별히 이단 사이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진리는 변화되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이 진리를 나만 만족하고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큐티학교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만난 주님,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큐티학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조장 스태프들, 또 전하는 목사님, 모든 지도자들, 인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강의 다 받으셨죠? 오늘 5주차 알아두면 쓸데있는 이단 사이비 알쓸신이, 우리 알쓸신사 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우리가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단과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그랬죠.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을 말한 겁니다. 끝이 다르고 승인되지 않는 가르침, 즉 거짓 가르침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무엇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교리라고 했죠, 교리.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이비를 뭐라고 했냐면 유사종교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이비는 무엇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법적으로 기준 매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기준을 매길 수 있는가? 자,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약과 구약, 우리가 늘 바라보며 마음에 새기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으로 기준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을 쥐어짜면요, 이 교리가, 기본적인 이 교리가 나오거든요. 교리를 또 압축해서 또 짜고 하면 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 바로 신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경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신경, 사도신경이죠.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대표 신조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신조, 뭐가 있습니까?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등등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전통과 교단의 신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단은요, 개혁교단이거든요.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개혁주의, 개혁교단이고 고신교단인데,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5대 신조가 있습니다. 자, 5대 신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예, 전적 타락. 예, 우리는 죄인이란 겁니다. 타락된 죄인이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무조건적인 선택. 예. 세 번째는 뭐였죠? 제한 속죄.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마지막 5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견인. 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견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기준 매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단 사이비는 언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나타나는가 살펴보니 역사적으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외적인 요소는 국가가, 민족이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때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 요인은 뭐라고 했죠? 내적 요인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즉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단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성경을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신성을 부정하거나 일부만 교묘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 자체가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교리가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이단 교리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나타난 이 교리, 이단 교리의 특징이 있는데, 해외에 유입된 교리와는 다르게 전통적인 이 종교성과 결탁하여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교리들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 피가름 교리, 예,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두 감람나무 교리,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이 두 감람나무가 이 시대 구원자를 지칭하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사이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했죠? 통일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문선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문선명. 근데 문선명이 지금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었다. 그래서 지금 부인하고 아들들이 하고 있다. 그쵸? 문선명이 분명히 메시아였는데 죽었어요.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 희한하죠? 예, 그래서 요렇게 있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또 뭐죠? 이단. 문선명 라인에 있던 이단, 기독교 복음선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예, JMS, 너무 유명하죠. 정명석. 그래서 JMS, 뭐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자기가 뭐 예수 새벽별이다,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10년형을 살았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다시 그 검찰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 십자가다. 요즘 십자가는 발찌로 나오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가지고 발찌 차고 또 성폭행을 했어요. 신도들을, 여신도를 성폭행을 했는지 성추행을 했는지 아무튼 검찰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명석 씨. 예. 아무튼 젊은이들을 꼬드겨서 결국은 자기의 성놀이개로 삼는 그런 아주 정말로 나쁜 일들을 한 사람이죠. 예, 특히 대학생들 많이 이 JMS에 넘어가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뉴스도 봤죠. 예, 지난주도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에 이어서 또 우리가 배웠던 교리 뭐가 있죠? 천부교. 천부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박태선. 우리가 천부교 하면 잘 모르는데, 박태선이 한 신앙촌 하면 여러분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신앙촌,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촌 전에는 전도관이라고 했거든요. 전도관. 이런 게 있다. 이 박태선이 했던 이 천부교는 지금 신앙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기장. 예, 다른 데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천부교가 있고요. 박태선이 또 자기도 뭐 메시아다 했는데, 지금 박태선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고요. 요한계시록 그 7장에 동방에 뭐 오실 메시아 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오늘 소개할 신천지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참 조심스럽긴 한데 금요일 날 오셨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동방에서 오는 그 해, 뜨는 해 설명하면서 한국을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분명한 게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여러분은 저거는 저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또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을까봐 제가 좀 많이 금요일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묵상하셔서 저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되는데 그게 절대적인 가르침이나 진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구원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구원파는 계열이 여러 계열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권신찬 계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완 계열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지금 가장 확장하고 있는 어디에 했지요? 예, 박옥수 계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면 오대양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많은 텔레비전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저런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구나라고 해서 드러난 사건,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요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신천지가 이슈가 되면서 정말로 좋지 않은 이단 사이비인 게 들통이 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2의 부흥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 씨가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안상홍 씨 없습니다. 그럼 지금 대신 누가 하나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장길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 두 사람씩 조를 이루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한 종교들이 있었다.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위 말해서 추수꾼을 교회에 보내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정말로 교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면서 목사님들도 여러 성도님들도 많이 아픔을 겪게 만들었던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가해자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폭 가해자가 괴롭힌 애. 아시겠죠? 그 가해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 예전에 뭐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맞을 만해서 때렸다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맞아요? 예. 또 다른 의견. 저는 순간 정답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 순식간에 답을 맞아요. 예. 가정의 문제, 그것도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폭력을 당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다? 좀 비슷한데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예. 가해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과거의 피해자입니다. 자기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설명할 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의 교주지 않습니까? 총회장이죠, 현재. 이만희 씨도 사실은 옛날에 이단의 피해자였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이야기를 이따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에 신천지의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TV로 한번 방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CBS에서 2014년인가 16년인가 시리즈물로 제작해가지고 방영을 하면서 막 나름대로 교계 이슈가 되었어요. 이슈가 되고 신천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진짜 이분들 무섭거든요. 이 결집력이. 방송국 앞에서 매일 데모하고 남포동에 그 일방통행 그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고해가지고 그 거리를 몇천 명이 가득 메워가지고요. 와,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분들.
그래서 잠시 PD수첩 방영된 거 아주 짧은 거 원래 엄청 긴데요. 짧은 게 편집본이 있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한 게 좀 있거든요. 예배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2시간씩 드린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예배 때 한 40번 정도 외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살려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아멘을 외치는지 예배 시간에. 예. 그리고 아주 이만희 씨가 완전히 군대식으로 이 신도들을 갖다가 휘어삼는데 와 정말로 이 미혹의 영에 한번 길들여지고 물들어진 이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아주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지르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이 신천지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 파보면 좋겠지만은 1시간 반 안에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파헤치다. 요거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송용목 교수님도 여기 하셨고, 그 다음에 탁질 교수님이라고 현대종교 이 출판자거든요. 예, 그래서 편집자, 예, 출판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 책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 팝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하나만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성경교육원, 두란노 선교원, 모퉁이돌 선교회, 총회신학원, 기독교 신학원, 로고스 성경연구원, 바이블 아카데미. 예, 어디서 운영하는 것일까요?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열린 성경 교육원, 두란노 선교원, 두란노, 모퉁이돌 선교회, 총회 신학원, 기독교 신학원, 로고스 성경연구원, 바이블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 어디서 운영하는 곳일까요? 예, 답은 무조건 여러분 신천지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말 갖고 장난 잘 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거를 교묘하게 단어 한 글자만 딱 바꿔가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무조건 확인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두란노가 내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다. 두란노 안전한 데다.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교회 하는 거 바이블키 그거네. 딱 보니까. 여기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집 옆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서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총회시라고, 이거 총회에서 하는 거.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진짜로요. 예, 이렇게 교묘하게 하거든요. 더 있어요. 엠마오 선교회, 바울 제자 양육센터,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시냇가에 심은 나무, 로뎀 선교회, 세계 영성 치유 아카데미, 예, 요런 거 다 모두 무료 성경 신학원, 일명 신천지 센터의 이름들입니다. 신천지가 제일 큰 집단이 12지파 교회거든요. 부산에 2개가 있어요.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2개가 있거든요. 부산에 좀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1개가 있는데 부산은 2개가 있어요. 대구도 하나가 있고 강원도도 하나가 있고 충청도도 하나가 있고 전라도 이번에 하나 생겨가지고 전라남도 하나 북도 하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합해서 5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총 12개거든요. 예, 그렇게 큰 교회가 이제 12개가 있고 그 지파에 소속된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 이름들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좀 전에 말했듯이 열린 성경교육원, 두란노 선교원, 모퉁이돌 선교회, 총회신학원, 기독교 신학원, 로고스 성경연구원, 바이블 아카데미, 엠마오 선교회 이런 등등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센터까지 갔다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센터까지 갔다. 센터 전에 뭡니까? 센터 전에 뭐예요? 예? 예, 역시, 우리 배종님. 예. 예, 복음빵. 맞아요. 거기서 한 명이서 교육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명, 2명 늘고, 처음에는 친밀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더 자세히 가르쳐주겠다. 보통 이 복음방에서 길게는 뭐 4개월, 5개월, 3개월 정도 하다가 센터로 가거든요. 센터 가면 초등, 중등, 그 다음에 고등 2개월, 2개월, 이거 6개월에서 7개월. 그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시험 칩니다. 시험 쳐서 합격해야 지파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가셨죠? 네, 아무도 안 가셨죠? 자, 이제 실제로 한번 강연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희 씨가 1957년 먼저 천부교에 입학합니다. 천부교에 입교를 하죠. 박태선의 신앙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교에 입교를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유재열이 이제 만든 장막 성전에 입교를 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만희 씨는요, 박태선의 천부교, 그렇죠? 신앙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신도였어요, 신도. 예, 거기에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갔다가 자기도 오히려 피해를 입고 나중에는요, 유재열을 자기가 고소합니다. 고소했어요. 이거 사이비 다 가짜다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가 신천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신천지 만들기 전에 재창조교회에서 또 활동을 하는데 이때는 약간 그 이단의 맛을 봤나 봐요. 그래가 12사도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칠천사로 불리는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칭 칠천사 안에 드는 백만봉이 만든 재창조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1980년 이제 새 증거 성전을 설립합니다. 요게 이제 신천지 이전 단계예요. 아직 신천지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자, 80년도 3월 13일 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백만봉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만희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독자적 노선을 가기로 이만희 씨가 결정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과천, 경기도 과천 들어보셨죠, 여러분? 과천 서울랜드 할 때 그 과천입니다. 과천에 1984년 3월 14일 신천지를 설립하게 됩니다. 84년 3월 14일. 그래서 지금요, 3월 14일은 신천지 아주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자기 설립일이라서 어마어마하게. 3월 14일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예? 화이트데이잖아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 누가 누구에게 사탕 주는 날이라 하더라, 이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할 때 주는 거. 아마 서로 사탕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에서 이렇게 실제로 신천지가 설립이 되었고, 이후에 90년도에 무료 성경신학원을 설립, 비유 해석으로 포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2007년도 PD 수첩에 방영이 되지요. 2000년대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이단, 사이비 종교가 바로 신천지죠. 자, 조직 구성을 보면 여러분 강의 안에 표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예, 우리 공경란 팀장님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면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청룡 7교구장, 그 다음에 우백호 12지파장, 12지파가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개 부서를 담당하는 24장로가 이렇게 딱 위치해 있습니다. 자, 7교육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만희 총회장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육장은요, 12지파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감시, 감독 및 감사하여,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한다, 알죠? 감사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최측근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7교육장은 그런 사람이고, 자, 12지파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12지파가 있느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 경기 있는데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딱 모양을 보면요,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죠. 오, 좋습니다. 자, 빨간색이 강원도거든요. 한 개 있죠. 주황색이 대구거든요.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하늘색 안에 남색돼 있는 거 있죠.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부산이 2개거든요. 그리고 왼쪽으로 딱 가면 전라도, 남도, 북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충청도에 하나가 있고요. 서울, 경기에 합쳐서 5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지파 이름과 도시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보석 이름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예.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부산 한번 보십시다, 부산. 부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야구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보입니까? 아, 봐야 되는데.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죠? 예. 저 위에 있네요, 그죠? 보석이 뭡니까? 남보석이래요. 그리고 안드레. 예. 제가, 야구부 지파 사진은요, 사실은 지금, 제가 사실 최근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야구부 지파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주하는 그 수위 같은 사람만 2명이 안에 있다라고 들었고, 지금 문 닫았는데, 최근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단 쪽에 있거든요. 거기는 모르겠고, 원래 안드레 지파는 광안리에 있다가, 범일동에 경남은행 연수원을 인수를 했어요. 와, 진짜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그걸 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제가 그 건물 보면서, 와, 함께 하는 게 저런 데 생기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도시고속도로 딱 타고 가면 딱 너무 잘 보여서요. 와, 그 건물도 참 좋고, 바다도 보이고 참 좋은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예, 보세요, 저렇게. 저기가 경남은행 연수원이었어요, 원래 저기가. 근데 저거를 딱 인수해가지고, 신천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쓰고 복작복작 되든지, 예, 진짜 함께하는 게 절로 가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주중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만희 씨하고 유재열 사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자, 유재열의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만희거든요. 이단의 계보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제일 위에 그 피가름 그 교리를 창시하고 만들고 실제로 운영했던 김성도라는 사람 밑으로 해가지고 황국주, 허호빈,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네요. 김백문 해가지고 쭉쭉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 나갔던 사람이 문선명, 박태선이거든요. 예, 문선명 밑에 누가 있냐면 정명석 알죠? 문선명 밑에는 정명석이고 박태선 밑에는 조희성이라는 사람이고 또 그 옆에 보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재열 밑에 누가 나왔느냐? 누가 나왔다고요? 이만희가 나왔는 거예요. 요 개념이 있거든요. 이 가계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저 흐름을 보시면 교리 자체가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만든 것도 비슷하고, 보세요. 성탄절 3월 14일 중요, 창립기념일을 3월 14일로 잡았어요.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저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두 증인 보면 이만희와 홍종호 이렇게 싸우다 갈라진 유인구와 유재열, 또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김남이라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만희가 세웠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보혜사 보면 자신이 보혜사, 이만희도 자신이 보혜사, 이긴 자, 어린 양 똑같죠? 14만 4천. 똑같이 이렇게 종말론 구원론적 입장에서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서를 받아먹었다.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예, 이단들이 보면. 자, 사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지파장 아래 신천지 신도 12,000명, 즉 한 지파당, 좀 전에 우리가 PD수첩 방송으로도 봤지만 한 지파당 12,000명씩 모이게 되면 12지파면 몇 명이 되냐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이 되는데, 그러면 신천지 신도는 영생불사체의 합의를 이루어 영적 교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통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흰무리를 모은 다음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땡탈락인가요? 자기네들 교리로 따지면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런 건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도 참 하여튼간에 이쪽에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이해됩니까? 흉내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리지널 신천지 신도 아닌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그것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 정말로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약에는 누가 있죠? 12사도가 있죠. 제자들이 있죠. 예. 자, 12지파와 12제자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는데 거기에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이거는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의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예요, 의미. 즉, 이 의미는 뭐냐면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백성들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나타낸 표현이에요.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어린 양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거대한 무리이자 온전하게 성취된 숫자. 완전수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수의 완전수. 왜 완전수의 완전수입니까, 여러분? 예,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백성들, 그렇죠? 지파들, 예, 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언약 백성 전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된 군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의미를 하는데, 이 14만 4천을 갖다가 이만희 씨는 딱 그 숫자의 의미를 두고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주요 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계시론입니다. 자, 계시론은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이 새 언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이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만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강조하는 교리가 뭐냐면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은요, 무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무하지 않습니까? 전혀 흠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부정합니다. 즉 동정녀 탄생 부정하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들 다 부정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등을 부정하고요. 비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론을 보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들, 창조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만드는 건 뭐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창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의 신격화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영생불사의 보혜사, 이긴 자, 만유의 대주제라고 스스로를 강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만희가 성령으로 온 지상명령자이며 약속된 목자이기에 이만희를 통해 듣고 보고 믿고 그 뜻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난 그 동방,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동방이라는 말씀,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사야서에 나타났는데, 예전에 제가 천부교 설명할 때 천부교가
박태선 씨가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천부교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자 택한 나라다. 원래 동방에 세 나라가 있었다. 일본, 한국,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은 공산국이라서 안 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의 그 나라다. 그 중에 내가 택함 받았다. 내가 성령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동방. 실제로는 이 동방이요.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동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맞죠? 4살 때부터 왕으로 있었던 왕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자. 예, 이제 개그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셔서. 예, 그렇죠. 아무튼 다니엘이 섬겼던 왕 기억나시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유대 민족을 포로귀환시켰던 왕 누구였죠? 성이 고시예요, 고시. 이름이 레스. 들어보셨습니까? 레스 형님께서 테스 말고 레스 형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동방에 나타나는 그 사람을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뭡니까? 페르시아. 좋습니다. 역시 함께하는 게 성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바사. 메데 바사 할 때 바사, 그죠?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을 일컫는데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동방에, 한국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만희는요, 다시 2012년도에 또 다른 계승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김남희 씨라는 사람인데 위장봉사단체 만남의 대표입니다. 요거 되게 재밌거든요. 요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만희 씨의 현재 영적 배필이고요. 참고로 김남희 씨는 원래 유부녀였는데 이혼하고 알겠죠? 이만희 씨랑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과 빛의 만남으로 이긴다, 이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만희, 김남희. 성이 뭐예요? 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중간 글자 볼게요. 이만희, 김남희, 만남. 진짜 똑똑하죠? 머리가 비상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김남희, 이만희, 희희죠? 이게 빛을 상징하는 한자어다 해가지고, 말했잖아요. 빛과 빛의 만남으로 이김. 와, 거의 진짜, 타고납니다, 타고나. 우리 교회 좀 초청해서, 뭔가 이렇게 전도축제 이렇게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타고납니다. 이김. 네. 자, 그리고 보면 또 이사야서 말씀 중에 말씀이 짝이 있다는 그 의미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까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요걸 갖고 이만희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은 전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뜻이 뭡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34장 14절. 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올빼미가 그쵸? 자, 지금 앞에 동물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이 동물들도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초등학생도 알만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짜깁게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짝이 있다. 정말로 탁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탁월함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탁월함에 무려 14만 4천 명 이상이 지금 이미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 신천지 있다면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네, 그죠? 자, 세 번째 종말론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국의 7 초대 장막 교회로부터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상계시, 이게 무슨 말인가? 실상계시. 자,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의 말씀이 있죠.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말씀 뭐였죠? 요한 계시록. 그렇죠? 요한 계시록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막 적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막 환상을 있는 그대로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촛대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막 기록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게 환상 계시거든요. 환상을 보아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의 주장은 뭐냐면 실상 계시, 나에게 계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자의적인 주장을 통해서 이제 종말이 곧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이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특히 돈 중에서도 갯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아마 갯돈 때문에 전쟁이 날 거다. 그래서 아마 갯돈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니까 요거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알면 안 되거든요. 자, 아메게돈은 원래 하르마게돈. 뭐라고요? 하르마게돈의 합성어예요. 하르가 뭐냐면 산, 언덕. 마게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무기또 들어보셨습니까? 자, 무기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바이블키나 통큰통독 하신 분은 알아야 돼요. 무기또 하면 유명한 사람, 남유다의 왕, 다윗과 거의 맞먹을 정도, 다윗 위에 최고의 왕. 사울 하면 안 되는데,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 중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종교개혁의 거의 이스기야. 예. 역시 우리, 김정아 집사님. 예, 이 또 신앙의 연륜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요시아 왕이거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8살 때 왕이 되고 9살 때였나? 8살 때인가 왕이 돼가지고요. 종교개혁을 완전 강행하거든요. 진짜 완전 다 히스기야에도 못했던 산당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완전 강행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우리 이번 주에 3부 예배 때 잠시 언급할 건데, 잠시 설명을 하면 당시의 세계적인 정세의 제국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였어요. 누굽니까? 아시리아. 똑같은 말입니다. 아수르였고, 신흥 강국이 있었어요. 신흥 강국. 어느 나라였습니까? 신흥 강국.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 바벨론이 이제 강국으로서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아수르는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랑 아수르를 한번 빡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딱 붙으려고 하는데 저 윗동네에서 딱 이렇게 지금 갑자기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1차 전쟁을 했고 2차 전쟁을 했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 윗동네에서 바벨론 아수르가 붙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원래 애굽이 나름대로 강국이었는데 이 보니까 지금 아수르가 조금 쪼그라들고 바벨론이 계속 강국이 되는데, 아수르가 무너지면 바벨론한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고 바벨론이 또 제국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같이 도와주러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거쳐 지나가는데, 애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던 요시아 왕이 이 당시 애굽의 왕이 누구 왕이었거든요. 누구 왕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 막아섰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기또.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요.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죽거든요. 전사를 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예. 근데 무기또가
왜 갑자기 아마게돈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느냐? 무기또 제가 또 실제로 가봤지 않습니까? 무기또의 그 작은 산, 언덕 뭐 이런 뜻인데 무기또가 진짜 날씨 좋을 때는요, 저 이스라엘 남쪽 지방 그 애굽 초이까지 다 보여요. 이해됩니까? 북쪽으로는 저 윗동네까지 다 보이고. 예.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뭡니까? 그 나에게 아직 숨겨진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외쳤던 엘리야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 드리면서 절대 넘어가지 않았던,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그 장소가 무기또 지역이었거든요. 갈멜산 바로 옆인데, 중요한 거는 이 무기또가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보면 교통의 요충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쯤 되는. 근데 진짜 사통팔통이거든요. 여기가 무기또가. 자, 무슨 말이냐면 무기또를 점령하면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하르 아까 전에 뭐랬죠? 마게돈, 하르마게돈,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언덕 뭐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군대와 사단, 즉 악의 세력들이 싸우는 최후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까?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전쟁이 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국은 아마게돈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는 요거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군대 대장이 누구다? 나다. 나를 따르라. 이해됩니까? 아마게돈이 일어날 텐데, 전쟁이 일어날 텐데, 내가 대장이다. 그 선한 군대 14만 4천 명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신학의 원어를 조금만 파면요, 이게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원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신천지들이 막 보내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슬퍼요,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로 황당스럽기까지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교리, 유일한 구원 방주가 증거 장막 성전이다. 자기네 신천지다. 이 말입니다. 기존 교회 성도를 전도 대상자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사를 해도 상도라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교계 안에도 상도가 있단 말이에요, 상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전도를 안 하거든요. 절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여기 예수는 가짜입니다. 우리 석가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비진리일지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신천지 이 자식들은 종교계에 정말로 물을 다 흐려놨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가짜란 말 진짜 가짜예요. 추수꾼을 심어가지고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진짜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성경론 및 비유론 중심의 초등과정 이 자기네 교육을 하거든요. 여기에 총 25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 선지서, 신약 복음서, 서신조 중 예언 관련 내용의 중등 과정이 40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 1장의 고등 과정이 약 22개, 22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모두 각각 2개월씩 주,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잘 사라진다.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월, 화, 목, 금 우리 새로는 연락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 교육합니다. 예. 이들의 포교 활동을 보면요. 첫 번째,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인데 뭐라고 포장을 했냐면 묘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뭐라고요? 모략. 자,
신명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 많은 신도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가 좋고 신천지가 진리고 신천지가 제대로라는 걸 알릴 수 있을까? 제대로 말하면 이게 사기 집단인 게 뽀록나지 않습니까? 자기도 사기 집단인 걸 고소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재열 장막성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읽다가 딱 단어가 하나 꽂힌 거예요. 무슨 단어? 모략이라는 단어. 그럼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모략이 무슨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 없음을 보고 조언과 충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조언하고 충고의 말씀을 가지고 모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만인 이것들을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해도 돼.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며 효과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필요하면 이 모략이라는 이름 하에 연기를 합니다. 연기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막 회개 연습을 해요. 회개. 막 거짓 눈물을 흘리고 막 슬픈 생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공감을 하거나 막 이런 것들 연습을 합니다. 자, 섭외 및 포섭 보면 찾기, 유지, 광화, 따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찾습니다. 내 포교할 대상을 찾아서 그다음에 유지,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서 결국은 따먹는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따먹는다. 그다음에 활동을 보면 보섭 순위를 보면 가족, 친척, 이웃, 동료, 교회 순으로 그냥 막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활동은 설문지 조사를 시키거나 동아리, 동호회, 재즈댄스, 요가, MBTI, 도형상담, 기질 테스트,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죠? 저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접근할 때 이제 뭐 교회를 다닌다, 나 교회 뭐 소속이다, 어디 교회냐, 어디 교단이냐면 초교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안 알려줍니다. 초교파까지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안 알려주는 거는 100% 의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초교파까지만 말하면, 초교파도 얼마나 많은데요. 자, 10대 버시 초교파거든요. 독립교단 선교회거든요. 분명히 명칭이 있어요. 카이캄이라는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카이캄 독립교단 선교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독립교단이거든요. 초교파. 그런데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초교파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속 교단 절대 안 밝힙니다. 신천지는 처음에. 자, 계시록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의 시대 비밀 유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가 계시록의 시대고, 계시록은 결국은 계시된 사람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산온기기가 뭡니까? 요거 참 중요해요. 산온기기 아시는 분? 산온기기 아시죠? 산온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수꾼을 주수밭으로 보냅니다. 주수밭은 일반 교회를 말합니다. 보통 타켓은 작은 교회, 소형교회, 한 50명 미만인 교회, 교육자가 한 담임 목사 외에 한두 명 있는 교회 있죠. 그런데, 아니면 담임 목사 혼자 있거나, 그런데 딱 주수꾼을 딱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이용하여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전략을 참 많이 했었는데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에 잠입한 신천지 성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주수꾼이라고 합니다. 주수꾼이 담임 목사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눈도장을 찍습니다. 관계를 맺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섬김이가 없고 또 힘이 드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눈도장을 딱 찍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길 곳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는데 안 그래도 사람이 모자란데 딱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해요, 혹.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럼 바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요. 뭐 서류만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대충 만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도사로 부임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참 정식으로 부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으니까 정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들의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성도들을 1대1로 전담 마킹을 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도장 깨기처럼 마음을 사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마음을 사고 같이 밥을 먹고 친분을 쌓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야 근데 저기 목사님 있잖아 좀 이상하지 않더나 말씀이 완전 개팍하다 난리인다 말씀 왜 저런 식으로 푸노 저거 이상하다 자기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저렇게 용왕에 똥 싸는 소리나 하고 있지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교육자들을 쫓아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만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작업들을 해서요. 그 교회를 아예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가설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죠? 네. 무슨 교회라고 말은 하기가 좀 그렇고. 근데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추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사명선언서를 우리처럼 적게 하고, 참 비슷해요. 사명선언서 적게 하고, 교육하고, 구역 정해가지고요. 매주 보고하게 해요. 매주 어디까지 했다. 몇 사람을 이렇게 설득했고, 친분관계를 만났다, 뭐, 이렇게 가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무서워요. 아주 전략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포교를 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의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요 절대 넘어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시작. 네. 자,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예, 때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알거든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니, 자기가 성령이니,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신약 시대를 지난 오늘날의 메시아라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적혀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누구만 안다고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뭐 내가 영의 계시를 받았다, 뭐 직통 계시 받았다, 내가 성경을 한 1000번 읽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영빨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언제 종말이 일어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이만이랑 진배 없다 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럴 수는 있죠. 가까이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12사도들이 한참 활동할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도
때가 가까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로 지금 2000년 지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여러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연구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지 압니까?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 못 견딥니다. 예배 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 못 합니다, 여러분. 예,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었어요. 목마른 사람들. 교회에서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연구했었어야 되죠. 목회자들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교회다움 회복을 하셔야죠. 다시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진짜 더 이상 뺏기지 말고 정말 복음다운 이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 맺는 이 가을날 추수할 때잖아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추수꾼 우리 단어거든요.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새 땅이 어디예요? 제일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든 땅이 뭐예요? 에덴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새 에덴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용기 내어서 고백한 이야기들의 영상이 있어요. 요거 잠시 보고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라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던데 그것도 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영상에 인터뷰가 빠져 있는데 저 젊은 친구들 사이에 나이 드신 성인 남자가 한 분 계세요. 그 자기 자녀가 아직 신천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이 아버지가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부럽다고, 나의 자녀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다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달라면서 그런 인터뷰를 저 아버지가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지금 되게 밝고 돌아와서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간증처럼.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이 저는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맞죠? 뭔가 지금 불행하고 힘든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를 가지는데 가정이 부서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만나고 친구랑 단절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올바른 종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이요,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이게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봤지만은 신천지는 100% 비진리거든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와 진리랑 만나면요 100% 진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신천지는요 뭐라고 자기네들이 말하냐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우리의 생각을 뭐 미혹시킨다 해가지고 절대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젊은 객기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맞죠? 오면 다 우리의 그렇죠? 그게 되는데 실제로 이단에 빠졌다가 오랫동안 활동하신 이 권남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지금 부산에 이 이단 관련 이제 그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상담을 하신 사례들이 많은데 그 사례들이 좀 전에 말했던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 팁 같은 거 마무리하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에 망상이 있어요. 신천지에 들어가면 복잡한 고민 끝, 젊은이들에게 환상, 망상을 심어줍니다. 핵심 교리에 들어가면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고민에서 해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망상. 두 번째는 신천지 예배 참여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입교 대상자만 입장. 자, 입교 대상자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무슨 방? 복음방에 먼저 들어오고 거기서 훈련받고 센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마지막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시험 치면요 그 출입증 같은 거 주거든요. 예, 그리고 신천지 교인의 14만 4천 명 이미 넘었으니까 맞죠? 15만, 16만, 17만 몇 번째 이렇게 자기 받겠죠. 자기 이미 땡 탈락인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집화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입교 대상자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방 마치고 센터 교육 끝나고 출입 인증 찍고 입장하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기준도요 그냥 들어가는 게 헌금 기준도 있어요. 무슨 교회가 지어질 때마다 뭐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돈을 그때 권남계 실장이 말씀하셨을 때 20년 전에 뭐 50만 원인가? 한 번에 50만 원 한 사람당 50만 원 가족이 다 하면 뭐 그 돈만큼 하여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신천지 청년의 일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천지에 입교가 된 사람의 일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진짜 이 친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를. 아침 7시 30분 신천지 교회 출근, 전도단 모임, 전도 대상자 피드백, 그리고 전도 전략 회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9시까지 하고 9시 이후로 임원회의를 하는데 임원회의 때 출결 관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직장이 있다. 그럼 직장으로 가는 사람은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임원회의를 하고 11시부터는 전도 및 신방을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예,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 신방. 만약에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 신방할 대상자가 없다, 뭐 하게요? 뭐 할까요?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만희 씨 총회장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그 다음에 22시가 되면 신천지 교회로 복귀해서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11시 30분에 집으로 귀가합니다. 매일매일. 함께하는 교회 나름 빡세다고 생각했는데 명함도 못 맹했습니다. 자, 신천지 분별법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의심되는 사람 주위에 한번 잘 보십시오. 설교시 목사님과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설교시 목사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불안 행동, 이상 행동. 그래서 매우 산만합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막 몸을 흔들다거나 지금 다리 떨고 있는 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손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계속 볼펜 돌리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누거나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표현하지 않아요. 절대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뭐 바벨론, 진리, 비진리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설명을 안 하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안 전하지? 왜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 계시록을 설명을 안 하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없습니까? 없나요? 예. 그리고 신천지의 위험성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에 왜 위험하냐? 첫 번째 집단 세뇌입니다.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죠. 폐쇄성, 다른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용납 불가합니다. 신천지가 쓰는 말 그리고 교리만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감정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 단절, 가족, 친구 다 단절되죠. 감정 표현 정말로 그 창구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정말로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인터뷰한 친구 중에 남자 인터뷰 지금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했는데 엄마가 한 번만 상담소에서 상담해보자. 엄마랑 같이 가보자.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울면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밖에 가족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엄마를 이렇게 저버리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한번 들더래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단절되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엄마 말을 한번 듣고 이단 상담소에 갔는데 바로 가짜란 게 뽀록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절대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히려 회복하죠. 함께하는 교회 와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지 가정이 부사지고 갈라지고 막 이혼하고 셀이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 별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습관을 통제해요. 정보를 통제해요. 뉴스 인터넷 못하게 합니다. 사고 통제, 감정 통제를 합니다. 예. 이단들의 보통 특징이죠. 공동. 그리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성공하는 교주들의 특징을 보면요. 복음을 잘 모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믿고 자기 주문을 막 외웁니다. 예, 그리고 교리를 자기식으로 바꾸고 자신이 따르던 교주, 롤 모델로 삼았던 그 교주를 배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 재산을 모아 권력을 강화시키고 속임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합니다. 속여야 살거든요. 마지막, 자신이 만든 종교를 공식적으로 은폐하고 엄폐합니다. 예.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처럼 당당하게 예수가 진리다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었던 말씀 좀 여러분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신천지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개요나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다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열정이 있는 교회, 은혜가 뜨거운 교회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디 준비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탄탄하게 다듬어지고 훈련 받아져서요.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하나 감고 찬양 한 곡 하고요. 끝난 이후에 조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란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비전, 생명의 비전,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만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이 예수 복음 깨달아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함께 또 서로 위로하고 생명의 삶, 회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날마다 노출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복음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더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세대 한 영혼에게 이 예수 진리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과 명예와 지식은 아니지만은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용기와 믿음과 주님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